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7절로 19절, 그리고 이게 6월절 이야기죠. 그리고 20절로 25절,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26절로 30절에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성만찬과 관계되는 떡과 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로 35절에는 베드로의 장담과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죠. 먼저 17절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무교절과 유월절,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이 두 절기는 거의 같은 것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그날 저녁에 먹는 날이고, 무교절은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제 급하게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성경에서 누룩 없는 떡에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징으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거의 동시적인데, 그래서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기도 해요. 유월절이라고 했다, 무교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같은 기간에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유월절의 핵심이 어린 양과 그 피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피를 바른 집을 유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받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이 유월절에는 먹는 것,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을 먹을 사람과 못 먹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을 못 먹는다 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이게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해요. 먹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때 이 제정된 먹는 행위, 이게 이제 26절로 30절에 나오는데 그게 성만찬인데,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따가 그걸 다시 또 볼 텐데,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못 먹는다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성찬을 못하게 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징계를 내릴 때 수찬금지 뭐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숙찬정지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라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징계입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가 한 3년 성찬식을 못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먹을 것, 먹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잔치에 참여하는 거다. 신앙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신랑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고 구원이고 그렇다.
그게 신앙이고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 구원이라고 하는 물질을 받아서 주머니에다 넣는 것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유월절 만찬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함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되면 나만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여서 교제를 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구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중요하다. 18절을 보면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끌고 오라 한 거고 유사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먹는 집을 택하게 됐죠. 이런 모든 것들이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이제 드디어 유월절 준비가 다 끝나고 유월절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믿는 사람들의 집 같은 데 보면은 이 그림이 그림으로도 있고 무슨 수 놓은 것으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걸어 놓은 집들이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코드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이 다빈치 코드예요. 그것이 영화화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인기를 끌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댄 브라운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도망가서 프랑스에서 둘이 함께 결혼해서 살아 자손을 낳았는데 그게 뭐 메로빙거 왕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는 그 소설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소설인데 그거를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믿고 기독교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비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 믿는데 소설은 믿어. 그게 인간이에요. 하여튼 그런 그 다빈치 코드의 어떤 소스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인데, 이제 드디어 유월절 자리에, 식사하는 자리에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앉아서 만찬을 잡수시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래요. 예수님을 판다 하는 것과 앞에 18절에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은 서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인생을 사신 거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셨고, 지금 유월절을 잡수시는 거나 이제 팔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오늘 말씀 이 3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래요. 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도 뭐 이 구절을 읽고 목사가 이 성찬 때에서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감람산으로 갔으니까 감람산으로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뭐 이거는 그대로 흉내낸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감람산으로 가서 뭐를 하느냐면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 이야기가 끼어 있지만 내일 말씀 36절 이하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뜻이라는 것이 지금 이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파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이 순종을 하는데 파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그 파는 놈을 잡아서 처리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하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누구예요? 유다도 25절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래요. 이 교활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네가 말하였도다 하지만 이것을 가룟 유다가 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가룟 유다를 억제하거나 뭔가를 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왜 애매하게 대답을 할까요?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와 뜻,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죄인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 은혜라고 이렇게 바라봐야지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늘 같은 말을 하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시각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쪽으로 우리의 초점이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감상적인 십자가로 빠져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것만 남아요. 교회에서 그것만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1절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십자가이지 고통에 대한 초점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나를 판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다. 인간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팔아먹기도 하고 음모를 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부정적인 행위들 속에 그 배후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진행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릇이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가룟 유다처럼 자기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21절 그러자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래도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가 들켰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나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20절,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된 대로. 이 기록된 대로가 18절에서 뭐예요? 내 때인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와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토정비결 같은 뜻이죠. 점쟁이에게 가서 듣는 것 같은 그런 뜻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성경은 토정비결이나 점쟁이의 말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중에 어떤 것을 또 정리를 시키느냐면, 사람들은 참 엉뚱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존재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가룟 유다는 지옥에 안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엉뚱한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본문은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을 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다, 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못 박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한 적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때와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또다시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자기들의 엉뚱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과 충돌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펼치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 유다가 라비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해요. 음모와 배신의 아이콘인 이 가룟 유다의 이 뻔뻔스러움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읽는 거와 당시 상황,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현장의 분위기와 상황을 우리가 애써 짐작을 해서 말할 필요는 없고, 한 가지 25절에서 우리가 또 봐야 할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랍비일 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22절에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지만 이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까지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 않은 거죠. 수많은 기적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많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노재성 목사의 설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재밌고 감동적이고 이런 걸 떠나서 말씀 본인이 설교하시는 건데 그걸 듣고도 안 변해. 거기다가 기적까지 곁들여서 들었는데도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로 30절 이제 언약, 새 언약을 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성찬식에 담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의 몸을 먹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몸이 진짜 몸이냐, 상징이냐, 기념이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나눠져요.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이 떡이 신부가 축사를 하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된다. 그래서 저들은 예배당을 성당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웅장하게 꾸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보관한 곳이기 때문에 성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는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안 하는데, 그죠?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을 안 믿어요. 개신교에서 화채설을 이야기하면 이단인 겁니다. 우리는 상징 아니면 기념 뭐 이런 거예요. 무슨 영적 임재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공재설, 동시에 거기에 임한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떡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라고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 개신교 예배당은. 개신교가 성전이라고 하려면 이 강대상 뒤에 벽 뒤에 어디 공간에다가 떡을 모셔놔야 돼. 천주교는 진짜로 모셔놨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 신부가, 주임 신부가 있어요. 시동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10몇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이렇게 받쳐들고 걸어 나와서 이 앞에 서서 축사를 하고 한 사람씩 나와서 받아먹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돌아가시고 그 사명을 다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뒤로 예수님의 몸이 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고 그러는데 뭘 또 몸을 또 먹고를 매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이니라고 하는 이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짜 몸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겁니다. 몸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잔을 가지사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피, 언약의 피. 이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인데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거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떡과 잔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것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18절에 내 때,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28절에 이게 언약의 피다 하는 것으로 다 연결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언약을 또 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새로운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 이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새 언약이신 예수의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감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할 때 이 내 아버지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현존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은 여기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 것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으로 성취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에 돌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뜻이 자기가 죽는,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는 그런 행위인 것을 아시고도 찬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로 자신이 걸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 전체의 이야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뜻, 기록된 뜻, 새 언약의 피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35절에 베드로가 장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바 그래요. 예수님은 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행동을 했어요. 심지어 이것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도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도정비결 찾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가랴서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부활하신 뒤에 천사들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한 뒤에서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는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상상도 못하고 가는 거죠.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나중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저렇게 치고 나가면 우리를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을 계속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의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결국 이 31절서부터 35절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결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뭐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부탁을 하는데, 그때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도 부탁을 해요. 왜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 스스로의 실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26장을 거쳐서 7장, 8장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저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이 형성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자기 신념, 자기 실력, 자기의 분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큰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실한 거죠. 겸손한 거죠. 자기를 진실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장담을 통하여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길게 이야기했지만 딱 2가지예요. 이 17절서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것이 옛 언약을 끝내고 새 언약을 이루신 구원 사건이었다 하는 것과, 신앙은 자기 실력이나 신념이나 어떤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기를 진실이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는 이 2가지를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되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때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늘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강함을 믿고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